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그 이후의 이야기이죠. 이 성벽은 141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성벽까지는 아니었지만 무너졌던 수치를 걷어내고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성벽 재건이었죠. 근데 이렇게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1장의 그 시작 부분부터 이 의외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1절과 2절인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1절과 2절 이렇게 이 부분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새롭게 완공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서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 살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나? 그런 뉘앙스를 느껴요. 새 집에 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안 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를 주저했을까? 지도자부터 앞장서서 살라 하고 심지어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살게 했고 또 자원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까지 해주었는데 새롭게 지은 성 안에 사는 게 특혜가 아니었나?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그 삶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성벽은 좀 새롭게 세워졌을지 몰라도 성 내부는 여전히 폐허가 많았고 주거 환경은 열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도 끌어오지 못할 정도로 발전되지 못했다고 해요. 유대인의 주업은 농업이고 목축업이지 않습니까? 성 안에 물은 당연히 풍족해야만 하고 곡식을 심을 땅과 가축들이 먹을 목초지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농사 지을 공간도 없었고 가축을 키울 환경도 전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 안에서의 삶은 경제적으로 불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매우 불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벽이 세워진 만큼 이젠 주변 이방 민족들의 시기와 또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 밖에서 자리를 잡았던 내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 굳이 위험하고 또 불편한 이 성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곧 거룩함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심장부인 것은 변함이 없었죠. 이런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도 없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려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것은 알고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인구 11조 개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전체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또는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끔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10분의 1의 인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유지 보수하며 또 먹을 것을 어렵게 구하며 고되게 살아가야만 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군사이자 또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오늘 이 본문 중반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영도부 중학교 성도 여러분, 참 의외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결국 느끼게 된 것은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유사한 내 삶의 10분의 1, 그 거룩한 성벽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 믿음의 영역에서 이 정도는 좀 괜찮아. 이것쯤이면 좀 어때? 적당히 해야지 뭐. 이렇게 쉽게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으로 사소한 부분이라 치부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키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영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처럼 내 삶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영적 부분으로서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타협하지 않는 그 부분이 내 삶의 전체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삶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가정적으로 잠자기 전에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장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런 가정 예배를 쭉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드립니다. 대략 한 10분 내외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그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매일 그 영적 습관만큼은 지켜나가니 그 작은 고집이 조금씩 삶 전체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하루는 가족 모임 이후에 이제 늦게 집으로 도착을 해서 그냥 씻고 애기 재우고 부모님 저희도 그냥 자려고 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렇게 자녀를 딱 뉘었는데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예배는 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주 기도해줘 라고 말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또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혼자 있을지라도 제 입술로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니 조금씩 제 마음속도 깨끗해집니다.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작은 영역의 거룩한 만큼은 꼭 사수하며 지키고 유지하니 의외로 나머지 10분의 9도 점점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0분의 1 정도의 작은 부분처럼 보일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적 습관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결심을 우리가 꾸준히 지켜나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삶 10분의 10 전체가 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나가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점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거룩한 습관과 타협하지 않는 그 영적 결심이 결국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함으로 채워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그 10분의 1의 영역을 기꺼이 지켜나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